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문제들의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윤리개혁,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본질은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뭐 아무리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바뀌지 않으면은, 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은,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내가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배우의 근본적인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복음을 재발견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그 근본적인 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개개인의 선하고 악하고 뭐 개개인의 그런 도덕적, 윤리적 또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에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아는 거죠. 근데 그 잘못된 가르침에 따르니까 뭐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해도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이제 그 일으킨 루터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가 성화되고자 하는, 성결하게 되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의지로 충만했지만, 구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로 충만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것 자체가 또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헛수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라는 것도 머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몸이 아무리 힘이 넘치고 유익이 되는 좋은 것으로 가고자 해도 머리가 제대로 이렇게 가이드를 인도를 해주지 않으면은 몸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에 따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에서 개혁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의 머리가 안 된, 그러니까 그 바른 진리가 아닌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잘못된 머리.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황과 이제 교회의 잘못된 그런 제도와 또 교리적인 문제들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사실 이제 종교개혁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이런 문제들 적용했을 때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모토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정신이고 그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우리가 자세히 나누었지만 에베소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우리가 여러 번 이 강조해서 나누었듯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은혜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안 믿으면서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 자꾸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 내가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있느냐?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머리로, 한마디로 하면 믿음이라는 건 내 머리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머리와 계속 이제 교통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이 종교개혁 당시에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 열어 주셨는데 여기 거짓된 잘못된 겸손으로 가장한다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늘날 이제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 일만 남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불신이죠. 마치 내가 그래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불신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개혁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될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되지. 왜 그걸 못 믿느냐?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마치 무슨 큰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있는 것 서로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안 나가죠. 그래서 아주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이런 게 이제 보통 기도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걸 생각하죠. 근데 과연 그렇느냐?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그게 이제 형식이 그런 형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다 하는 일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내가 말씀을 봐도,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 그렇게 믿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믿는다면은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믿는다면은 힘들수록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서 나는 뭐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란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뭐죠? 선물이에요. 선물. 말 그대로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마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장애물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안에 장애물은 내 안에 불신의 신과 불순종의 장애물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밖에 있는 뭔가 장애물이 있고 밖에 있는 장애물이 한도 마귀가 너무 힘이 세서 사탄이 너무 힘이 세서 또 악이 너무 뭐 이렇게 힘이 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어쨌든 뭐 문제가 자꾸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책임질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내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럼 내한테 문제가 있지 않은 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장애물 다 제거해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근데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내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장애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고 뭐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광야를 가면서 계속 문제만 생기며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우리가 쏟는 것은 그 사탄의 강교한 것에 우리가 쏟아요. 뭐냐면은 내 안에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데 그 장애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나의 불신과 불순종을 합리화한단 말이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너무 어려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잘 안 주시는 것 같아. 또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은혜를 저런 뭐 성인들이나 뭐 신앙 좋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그런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이렇게 범인이 보통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사실은 내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안 하니까 그런 것을 그냥 그런 식으로 다 이제 핑계를 대는 것뿐이. 성경에서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보통 사람,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의 불신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선물인데 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 그게 은혜입니까? 그건 내 공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만 보면 이게 한국 교회에 뭐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보시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다들 너무 교만해. 너무 교만해. 너무 자기 공로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하면은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아니 교회 일이 무슨 그리고 자꾸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일을 하면서 무슨 하나님께 큰 선심을 쓴 것처럼 하죠? 자기가 엄청나게 큰 희생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공로가 있으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몫을 챙겨야겠다. 내 공로를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맨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말은 뭐 예수님이 머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다 자기 공로예요. 자기 공로. 이게 공로 사상. 사실 종교개혁이 개혁하고자 했던 그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공로 사상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그 공로사상. 물론 로마 가톨릭에서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다고 그래요. 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내 공로가 아닌데 내 공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분명히 로마 가톨릭에서도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내 공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다음에 그때는 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지만 동시에 내 것이기도 해요. 내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제 하는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공로를 막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말대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우리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동기가 상실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는 결국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가 한없어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이것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작은, 말 그대로 그냥 감사의 그냥 작은 표시일 뿐이다.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믿고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진짜 알면은 자연히 정말 모든 것이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진짜 은혜를 믿어야 돼요. 은혜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뭐 내가 힘들게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제가 여러 번 뭐 제 간증을 했고 또 그 은혜를 나눴지만 저도 천국의 경험을 했을 때에 뭐 제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대단한 신앙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당연하죠. 왜냐하면 학력고사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밥 먹고 는 일 외에는 가서 기도만 했으니까 그 정말 엄청난 일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근데 사실은 진실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기도한 게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억지로 관건적으로 인도를 하셔서 그런 건데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내가 그만큼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천국의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장애물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내 안에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그 시간이 걸린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 지금 당장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가로막는 그 불신과 교만의 장애물이 있어서 그 장애물 제거하는 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게 무슨 공로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그래서 그 기도의 끝자락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발견하게 된 것은 야, 내가 진짜 내 마음만 먹었으면은 진작에 예수님 만나고 천국의 은혜를 누렸을 텐데 내가 제대로 믿지를 않았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이것 깨닫는. 그래, 그 은혜, 그걸 깨닫는 데까지 그렇게 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기도 앞에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은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다. 내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내 안에 그 장애물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루터가 95교제 반박문 붙였을 때 그게 제일 강조하는 게 마지막에 회개예요. 회개. 그 회개가 뭐냐면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무조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 주시려고 다 예배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뭐 잘 안다고 생각하면데 중요한 건 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의 은혜란 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지고 가셨고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이건 잘 알아요, 우리가. 그게 근데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내가 그걸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걸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믿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내 마음만 먹으면 된다. 우리가 보통 그걸 뭐라고 하죠?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죠. 내 마음만 먹으면 돼.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내가 받기로 하고, 주님께서 야 이거 받아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니까 너 받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 내미시는데 그 주님께서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빨리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 받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주님을 그 은혜를 바라보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그 주님께 내 손을 내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 영광만 쫓아다녀요. 세상이 뭔가 나한테 주기만을 바라면서 세상에서 뭘 얻기만을 바라면서 그것만 쫓아다녀요. 그거는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진짜 믿음이,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충만해요. 세상을 너무 잘 믿어요. 세상을 너무 잘 믿어서 뭐 사기꾼한테 쏟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 사실 뭐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죠. 의사를 믿기 때문에 병원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일을 하죠. 왜 일을 합니까?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면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믿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믿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 오죽했으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나요? 믿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그만큼 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면은 회사에서 월급을 주잖아요. 정상적인 경우에. 근데 그 회사의 사장이나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꼭 선한 사람들 아니에요. 뭐 성인이라서 나한테 그 월급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나한테 월급을 줄 것이라 우리가 믿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 정도도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자꾸 왜 하나님 은혜 안 주시냐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래 네가 하나님 그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냐.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하는데 얼마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봤냐 이거죠. 사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마다 정말 다른 사람들 보기 와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제 입장에서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참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걸 어여삐 보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했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감으로써 기도하고 나감으로써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내가 한 거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 기도가 과연
내가 한 기도하면서 내가 투자한 내 마음과 시간과 노력이 과연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그냥 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로또 복권 사는 것 같아요. 로또 복권은 뭐 내가 돈 주고 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로또 복권 당첨되면 횡재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이 믿음만 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작에 받았을 텐데, 아이고 내가 이런 믿음이 없었구나. 근데 그거를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내가 무슨 믿음이 없었는지, 내가 어떤 장애물이 내 안에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또 그게 은혜인데, 내가 그거 믿고 어쨌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사실은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사실 내 안에 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장애물이면은 그만큼 내가 또 그 내 안에 제거해야 되는 그런 장애물들이 그만큼 또 크기 때문에 그만큼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주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발 빨리 네가 나에게 돌아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고 기다리고 계셨는지.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무 날 오래 기다리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막상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나.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린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탕자의 아버지 내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정말 내가 그 잔치도 베풀어주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환영하잖아요.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제 그래서 막상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게 입장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주님이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는 내가 인내하면서 주님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주님을 만나고 보면은 사실은 반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 문을 열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계속 내가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믿고 계속 삶에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렇게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걸 내가 그냥 선물로 받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뭐냐?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그래서 보니까 저는 환경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항상 주님의 은혜 받고 발견하게 된 것은 환경에 장애물이 있고 다른 여러 많은 장애물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장애물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시는데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는 것을 가로막을 세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사탄이 하나님 은혜 주신 걸 가로막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탄은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의 불신이죠.
예? 그래서 이 골로새서 이제 오늘 읽은 골로새 2장 18절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 골로새 2장 18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마치 뭐 그걸 가로막는 그런 그 악한 권세가 엄청나게 강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 다 헛된 망상이 헛되이 과장한다 그러죠. 헛되이 과장. 그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장애물이 안 됩니다. 자꾸 우리가 영적인 전쟁하면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싸우는 거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영적인 전쟁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발견한 게 뭡니까? 그래서 루터가 뭘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앞에서 늘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떨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 내주는 강한 성이고 찬양은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루터가 그 복음을 발견하니까 뭐 여러 번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때 당시 유럽의 신성 로마 제국 그 황제의 총회가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 정기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럽 전체가 신성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게 황제와 그 모든 제후들이나 왕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게 그게 이제 그 회의 앞에서 그 유럽의 모든 제일 높은 사람들 앞에서 루터는 당당하게 자기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사탄의 악한 영적인 전쟁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전쟁은 그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 사탄과 나 사이의 전쟁인데 그 전쟁은 내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사탄과 나의 전쟁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내 머리로 따르고 인정하고 따르느냐 아니면은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내가 사탄을 머리로 따르느냐 그 사이의 결정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 그게 영적인 전쟁이니까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불신을 조장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를 장애물을 끼워넣어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데도 주님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실상은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사탄을 머리로 붙드는 그러한 어두운 부분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내가 가리고 있는 그 장애물을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그 장애물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 거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문제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죠. 사실은 영적인 전쟁은 내 마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전쟁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사탄이 강교한 건 우리가 잘 속는 것은 사탄이 거짓으로 우리를 강교하게 속여서 내가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사실은 불순종하면서도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그래서 내가 실상은 불신하고 불순종하는데도 믿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죠.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은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탄이 강교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이게 믿음은 그래서 늘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늘 주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배우고자 하는 자세요. 내 한계를 늘 인정하고 그 한계를 초월하시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나는 늘 이렇게 주님 앞에 늘 배우고 늘 새롭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요. 그게 예수님 머리로 붙던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저는 이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눈이 어두워서 볼 줄 모릅니다. 그게 예수님 머리로 붙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인데, 믿음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주님과 나사를 가로막고 있는 나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불신과 불순종,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어두워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늘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면 기가 막히. 내가 이런 너무 당연한 거를 내가 알지 못했구나. 어떻게 예수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런 걸 몰랐지?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하는데 그걸 적용하면 예수님이 늘 내 옆에 계서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예수님이 내 친구가. 그리고 우리가 다 성경 말씀 잘 아는데 그 중요한 그게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가 그 성경 말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자꾸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거는 알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냥 따르는 거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내가 이성 간에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보면 그 부부 관계에 비유하고 있죠.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니까 제가 예수님 사랑 안 해서 예수님 못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예수님을 내 친구 좋아하듯이 좋아하고 예수님을 내 연인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알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지. 내가 이거 뭐예요? 몰랐지?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 내 문제, 내 마음에 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된다. 근데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조차도 내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어쨌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께서 그 장애물도 제거해 주신다. 다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내가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 부모가 제일 힘든 문제가 중에 하나가 애들 이렇게 챙겨주고 이 다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제일 힘든 문제가 뭐냐면은 부모가 뭔가 예를 들면은 옷을 갈아입혀 씻겨주려고 하는데 안 씻으려고 해요. 씻겨주는 것보다 안 씻으려고 하는 애 데려다가 그 고집을 끊고 씻기는 게 그게 힘들어요. 씻기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죠. 다 애 키우면 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죠. 애 옷을 갈아입혀 주려는데
안 갈아입으려고 그래. 빨리 옷 갈아입고 예쁜 옷 갈아입고 나가야 되는데 외출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옷 안 갈아입으려고 해요. 옷을 갈아입혀 주는 게 힘들지 않아요. 옷 안 갈아입으려고 하는, 옷 안 입으려고 하는 애. 달래고 설득하고 또 저거 하면 뭐 꾸짖고 그래가지고 고집 부리는 애. 그래서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그 고집을 끊는 거. 그게 사실은 부모가 제일 힘들어하는 일.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내 고집대로 그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 보기에 이 애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 그 간극이 크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극이 더 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러고 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인정하고 어린아이의 문제는 자기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어쨌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근데 어쨌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해결이 됩니다. 그거 믿어야 돼. 내가 어쨌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쨌든 주님하고 가까이 지는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에 힘쓰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해서 그렇죠. 믿음으로 정말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도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나가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게 사실은 그래서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종교개혁이 되면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싸우는 일이 좀 싸우지 않게 되는 거죠. 서로 겸손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첫 번째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종교개혁의 가장 큰 역할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배우게 해준 거예요. 그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말했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간 복음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루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복음의 은혜를 못 받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심을 믿지 않았다. 루터는 예수님이 항상 무서운 존재, 날 심판하시는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2절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루터는 자기가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그렇게 계신데 그 하늘문이 닫혀 있는데 자기가 그래서 어쨌든 주님 앞에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늘문을 막 열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은 것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1절에서도 우리들은 약하나 돼 있고 그죠? 그다음에 3절에서도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께서 더 귀히 여기서 그러니까 이 내가 그래서 내가 이런데 은혜를 받을 수 있냐?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나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냐?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내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병원에 갈 때 건강하면 뭐 병원에 왜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착해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는 내가 회개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연약하다. 내가 잘못되었다. 근데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병들었다. 이거 인정해야 돼. 우리의 믿음에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내 문제를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어디가 병드는지 내가 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예수님 앞에서 나가서 내가 어떤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지 우리에서 뭐 삶의 문제만 자꾸 생각하고 그 삶의 문제 이면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내 안에 내 영혼의 병든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들은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유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믿고 의지하고 내가 못하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도우심 받기 나가면 주님께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실은 우리가 뭐 아프면은 내가 왜 아픈지 몰라요, 사실. 그냥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몸에 문제가 있어서 좀 불편하다 이러면 이제 병원에 가는데 내가 병의 원인을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병원에 그러니까 가야 이제 그 다음에 의사가 진단을 받고 뭐 검사를 해봐야 진짜 내가 이 아픈 원인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실은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암이나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죠.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의사의 진단을 받고 검사를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검사 받아야 돼요. 하나의 빛 가운데 하나님 주님 제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의사가 처방을 내려주잖아요.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뭐 이런 약을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따르죠. 그거 순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안 해요. 그래서 주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내가 내 문제를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 받잖아요. 건강검진 받았고 또 일반 그 건강검진에는 뭐 우리가 보통 위암 조금 나이 들면 대장암 뭐 이 정도만 하는데 다른 암은 검사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발견 못 하는 거죠. 다른 암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건강 진단도 필요하고 한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날마다 새롭게 나가야 돼. 주님의 빛비침 가운데 서야 돼. 내가 모르는 문제 발견하고 나는 연약하다. 나는 영어 가사에 weak and will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연약하고 병들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주님 은혜 받게 어쨌든 결론적으로
주님 날 사랑하시니까 주님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간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마치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는 문제없고 하나님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우리가 내가 약하지 않은 것처럼 늘 교만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또 그걸 나의 문제들을 알아도 그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별게 없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냥 무조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내 문제가 있으면은 결국은 다 그 모든 문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믿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다 돼요. 우리가 그걸 안 해서 이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신앙생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뭐 순종은 둘째치고.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 문제 해결받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빛이 비치면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길을 쓰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 사실 이것만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은혜 구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래서 이 회개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종교개혁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근데 사실은 루터도 복음을 발견하기 전에 열심히 회개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를 붙드는 회개를 안 했다.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회개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배우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내가 못한다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진짜 우리가 발견했고 사실은 내 무지함을 깨우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문제가 저절로 다 해결이 됩니다. 내가 안 되는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배웠다 그러죠. 뭐 요즘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라는 주제로 사실 이게 뭐 그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뭐 벌써 한 달 넘게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걸 깨달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됨으로써 그게 이제 만남이죠. 그게 만나야 돼요. 머리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모르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머리로 안 붙들어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열심은 있는데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로 또 막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배워야 된다. 내가 무지하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배우는 자세로 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 머리를 붙는 거예요. 단순히 회개만 한다고 예수님 머리를 붙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냥 붙드는 게 아니라 머리로 붙들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지하다. 그래서 사실은 뭐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목회자고 제가 누구보다도 신학을 오래 뭐 공부했지만 지금도 기가 막힌 막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 야, 내가 어때 이런 진리를 몰랐나? 와, 내가 성경 말씀에 이런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는 게지 내가 왜 몰랐지? 그렇다고 제가 성경을 안 본 게 아니에요. 예? 안 볼래. 그러니까 이게 눈이 밝아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깨우쳐 주시니까 점점 새롭게 발견하니까 아, 내가 진짜 무지했구나. 내가
계속 그런 생각이 이제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와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진짜 무지하구나. 응? 이걸 이제 사실은 더 이렇게 그 깨달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은 막 계속 뭐 그런 지식을 계속 습득하고 배워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수 신앙생활은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교회 조금만 다니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큰 내 무지함은 내가 무지했던 부분을 깨달아 알고 배우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내 마음에 그만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 무지함을 깨닫는다는 순간이야말로 예수님 만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내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애물들이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그 어두운 권세가 물러가고 그게 바로 예전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던 부분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다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게 교만이죠.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얘기해서 주님, 저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이 무지한 걸 몰라요. 얼마나 배워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으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게 이 시간 그래서 제일 먼저 고백하면서 주님 이 찬양처럼 저는 주님의 우리들은 약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정말 주님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부분 투성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시지만 주님 제 안에 그것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큰 문제는 그런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주님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주여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의 진리의 빛을 주셔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 가운데 참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새롭게 깨닫고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개신교의 모토 중요한 모토가 개혁교회는 늘 날마다 새롭게 계속 개혁되는 교회.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이 개신교 특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 칼빈주에 속한 리폼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폼드가 아니고 개혁된 교회가 아니고 계속 리포밍, 계속 개혁하는. 그게 다 계속 회개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배우고 깨우침 받고 늘 새롭게 되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깨우침이 없으면은 내 믿음 죽었구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내 믿음 지금 죽었구나. 내가 영적인 생명에 문제가 생겼구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그렇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주여 그 은혜 베풀어 루터에게 그 종교개혁자들에게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처럼 그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렇게 개혁하게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들도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 가운데를 주님 깨우쳐 주시고 참된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의 길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 충만히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 그러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뭐 신학도 마찬가지고 뭐 신앙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그럼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게 이제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 지식적인 것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새롭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왜 결국은 종교개혁에서 참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고백하게 되는 게 참으로 모든 것이 오직 은혜뿐이구나.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고 정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드릴 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을 만나면 늘 새롭게 만났다고 하지만 또 새롭게 만나고 하면서 깨달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아는 것보다 주님은 항상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크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내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 새롭게 만나고 나면 내가 전혀 몰랐어요. 그 정도로 주님은 놀랍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제일 핵심적인 것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네. 그렇게 발견하고는 그 다음에 또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면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내가 미처 몰랐구나. 계속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평생 영원히 천국 가서도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늘 새로운 거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원죄라는 것도 거기서 출발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않았다. 뱀이 항상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그 거짓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모르니까. 오늘날 믿음에 막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잘못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은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요. 종교개혁자들과 그때 당시 사실 유럽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종교개혁자들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종교개혁자든 종교개혁자가 됐냐? 배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지하면 답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머리를 예수님 붙들 때 그래서 이 찬양에서도 결국은 이제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불신이 제일 큰 죄예요. 왜 불신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회개도 하고
근데 왜 종교개혁자들과 다른 길을 간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자꾸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이에 자꾸 인간적인 제도와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끼워 넣어. 그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주를 위한 것일세. 주를 위해 바치리.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손과 발을 들어서 주의 명령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 이게 여기 주만 바라보면데 손, 발, 주만 바라보는 건 뭡니까? 내 눈. 그다음에 입술은 주만 찬양하고 그다음에 그죠? 예. 예. 그래서 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바쳐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그냥 내가 아는 예수님께 바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뭐 다 압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다. 이거를 알고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머리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인 거 그냥 내 머리대로 막 예수님을 뭐 순종하고 따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머리로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3절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바라보서 내 영혼이 밝아져서 내 무지함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님의 진리의 빛이 비쳐야 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루터가 종교개혁 복음을 발견한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십자가를. 아니 뭐 유럽에 뭐 다 십자가 걸어놓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못 만나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 다 십자가 있고 다 그랬는데 십자가 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십자가를 주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난 게 종교개혁의 가장 본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계속 새롭게 만나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건 우리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해야 돼. 그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기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만큼 우리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4절에 신기하고 놀라워라.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워라 이 고백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영광스러운 왕이여. 여기 보면 나를 친구 삼아 주셔. 종교개혁 당시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떤 예수님을 못 봤냐 하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만 봤지 나를 친구 삼아 주시는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루터도 열심히 회개하고 막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안식이 없었어.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안식이 없어요.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영광스러운 왕이요. 믿음으로 얻는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가장 그래서 루터가 복음을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또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거다.
예수님 정말 내 친구고.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것은 예수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그게 가장 큰 안식이다. 그래서 루터가 고백할 나는 믿음을 위해서는 1000번을 죽어도 좋다. 우리도 주님 주여 루터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은 그 루터의 그런 게 주신 은혜를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게 새롭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 없겠네. 우리 3절 4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 없겠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실은 이제 신앙의 가장 본질입니다. 종교개혁은 복음의 재발견이라는데 왜 복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암울해요. 예수님 오신 거 기대한다 하면서 자꾸 세상이 마치 마귀들로 가득 찬 그런 어두운 세상으로 보여요. 전부 다 그러니까 막 전부 다 싸워야 되고 가서 없애야 되고 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루터가 그랬어요. 루터가 복음을 발견하기 전에는 정말 뭐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어요. 진짜 오죽해서 루터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다른 사람이 없다, 경건하게 다른 사람이 없다 그렇게 했지만 루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따라야 되니까 내가 힘들지만 예수님 따라야지.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은 아직 예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만나면은 세상이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져야 돼. 그냥 행복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게 사나 이렇게 하지만 나는 너무 행복해. 진짜 행복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또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행복해야지 기뻐해야지 하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난 겁니다.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거를 자꾸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기쁘고 감사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런 마음이 안 들지만 내가 주님 감사하라니까 감사해야지. 아이고 기뻐하라니까 기쁘지 않지만 기쁜 척해야 기뻐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렇게 하면 아직도 그건 이제 종교개혁의 복음에 발견한 그 루터의 은혜, 루터가 발견한 그 은혜를 아직 발견 못한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쁨과 행복의 조건이 나한테 없어도 내가 진짜 그런 걸 다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서 막 그냥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보여야 돼요. 실제로 보여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왕양 그 십자가를 지신 나를 통해 붙이신 주님, 그것을 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은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행복해요. 그러면 단순히 내 마음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아름답게 보여요. 죄가 없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볼 때 어린아이들이 뭐 완전해서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면 그러면은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세상은 마귀가 들실들실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는 그런 넓은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돼야지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처럼 바로 교회에서 피난처와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 연인들이 정말 사랑에 깊이 빠져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왜 하필 이 부부 관계에 비유하면서 부부 간의 사랑에 비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까지는 읽었잖아요. 이 비밀이 크다. 응? 그 뭐예요? 그 남녀가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그 비밀, 그 사랑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럴 때 정말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 내가 그런 진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가? 이유가 내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복음을 발견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회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을 재발견하니까 십자가 달신 예수님을 진짜 진리 가운데서 만나고 나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발견하니까 행복해졌어요.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로 개혁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예수님 그게 행복해지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겠죠. 그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러고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이 찬양처럼 정말 내 영혼이 그래요. 영혼이 밝아졌다 그러잖아요. 오늘 예전에 그래서 이 종말론의 심체, 정말 잘못된 종말론 그래서 예전에 뭐 1999년에 다미성교 이런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에는 영혼이 밝지가 않아요.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 시간 나갈 때 마지막 그 핵심되는 복음의 비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루터가 발견한 비밀 뭐냐?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예수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바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그래서 세상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여 우리 때 기도할 때 주여 내 자신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그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행복의 영광으로 충만하죠. 그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이죠. 성령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두운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고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아직도 주님의 은혜의 영광 어두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주여 그들에게 참으로 빛을 비춰주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종교개혁이 주여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여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의 유혹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걸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로 유혹하는 거죠. 야, 네가 행복하려면은 예수님 말고 이런 걸 찾아봐. 자꾸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참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못 만나면 결국 문제가 다 생기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가장하고 숨기고 자기 나름 하려고 해도 루터가 이제 직면한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예요. 자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고 누구보다 열심히 회개하고 했는데 점점 하나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미워지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행하면서 살아야 되나? 응? 그러니까 점점 이게 열심히 회개하는데 제일 큰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일 큰 죄는 예수님 미운 마음.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응?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예수님 막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란 걸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발견하니까 루터가 그래서 아까 믿음을 위해서는 내가 1000번을 죽어도 좋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위해서는 내가 1000번을 죽어도 좋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부패나 부정부패나 교회 안에 문제들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날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지 않으니까 믿는 것처럼 가장하고 사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꾸 결국은 중심에서 본질에서는 자꾸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 다른 걸 찾는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지만 개혁의 가장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 나에게 바로 천국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은혜가 뭐예요? 천국의 은혜죠.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건 다른 말하면 천국의 행복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예수님 믿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다 믿으면서 그거 안 믿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냐면은 뭐 완전하다는 게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나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뭐냐면 의인이란 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내가 살 길이다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왜 의인이 되지 못하느냐? 의인이 되는 거 좋아요. 성인이 되는 것도 좋아. 그러나 그렇게 살면은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게 다시 말해 예수님 따라 사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나를 잘 살게 해준다. 나를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준다.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의인은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불행하게 되는 것처럼 육신의 눈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내가 사는 길이고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고 천국의 행복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행복을 얻는 길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고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이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사는 길이라는 게 내가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산다 이게 아니고 내가 그런 거 다 없어도 욥처럼 모든 것을 고난 가운데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딱 내 생명줄만 붙어있어. 심지어 내 생명 내가 죽어도 예수님만 내가 따라가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그건 뭐죠? 내가 천국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세상의 어떤 행복보다 더 큰 천국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거 믿는 게 의인입니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가룟 유다처럼 또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는다. 그 제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자기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죠.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고 죽어도 사는 길이고 진짜 사는 길이고 가장 잘 사는 길이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해도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거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것만 분명하면은 그 은혜를 발견하면은 그게 바로 천국의 은혜를 맛보는 거, 그 천국의 은혜를 믿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은 절대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흔들릴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님이 날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보다 그게 행복하지 않은데 시시한데 내가 왜 어떻게 흔들립니까? 그러니까 루트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자꾸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루터가 계속 반복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걸 내가 진짜 깨닫느냐? 이렇게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1000번을 죽어도 행복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은혜가 뭐 루터 같은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막 이 믿음의 문으로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정말 가장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저도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뭐 루터 같은 사람만, 뭐 성직자들만, 목회자만,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게 예수님 머리로 안 붙드는 겁니다. 그게 불신이에요. 바로 나도 내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만이 저를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저도 루터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도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루터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은혜, 예수님을 위해서 1000번을 죽어도 나는 행복하다. 그게 오히려 내 행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루터가 발견한 복음의 비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주여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주님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 주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도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든지 저도 그런 은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은 아직도 예수님 머리로 안 붙드는 겁니다. 아직도 종교개혁이 발견한 복음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고 잘 살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